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원성왕 부분과 관련해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라 제38대 원성왕이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785년 무렵이었죠. 그의 이름은 공경경자 믿을신자 김경신이었고 내문학의 12대 손으로 어머니는 계호 부인 박씨였습니다. 왕비는 김씨였고 그가 해공왕 마렵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해가지고 전국이 혼조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때 상대적으로 있었던 베풀선자 큰덕자 선덕이 그 역도들을 갖다가 평정하는데 크게 도와서 선덕이 제 37대 임금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이때 선덕은 베풀선자 큰덕자이고 27대 선덕의 왕은 착할선자 큰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을 같이 이렇게 이제 도와서 이끌어 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선덕왕이 별세를 했습니다. 죽은 거죠. 선덕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중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왕의 조카이면서 당시에 상대등으로 있었던 두루주자, 으뜸원자, 김주원을 다음에 임금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늦가을에 큰 홍수가 졌어. 서라벌의 그 북천을 건너서 그 한 20여 리쯤 되는 마을에 그 김주원이 살고 있었는데 그 큰 홍수가 나서 그 북천을 건너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는 하루도 비워둘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금 이 중신회의에서 이 김경신을 각간 김경신을 임금의 자리에 그렇게 추대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곧 신라 제38대 원성왕이 된 것이죠. 그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머리에 썼던 모자, 관모죠. 이걸 복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자를 벗고 흰 갓을 쓰고 12줄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서 그는 너무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사람을 넣어가지고 점치는 사람에게 해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점장의 해몽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관모를 벗고 이렇게 모자를 벗는다는 것은 벼슬에서 쫓겨난다, 파직을 당할 그런 그 조짐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12절 가야금을 든다는 것은 이제 큰 죄를 져가지고 나라의 그 사형수들이 이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춘향이처럼 이렇게 큰 칼을 이렇게 쓸 그런 가능성이 있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옥에 갇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일이잖아요. 물론 꿈이 현실은 아니죠.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아. 조정회의에도 나가지 않고 아프다는 핑계로 사람을 만나질 않습니다. 평소에 그와 친분이 있었던 아찬 벼슬을 하는 남을 여자 석삼자 혹은 남을 여자 매산자를 쓰는 이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어른을 뵙고 싶으니까 연락을 해달라. 답이 왔어. 아무도 지금 만나고 싶지가 않다. 내 몸이 편치를 않았어. 반드시 제가 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드려야 될 그런 아, 말씀이 있는 것 같다. 다시 연통을 넣었어. 우여곡절 끝에 경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래가지고 안부 겸 그래 그 몸이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셔서 이렇게 회의에도 못 나오시고 참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래 이런저런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 아찬 여삼이 큰절을 하면서 앞으로 나라의 그 큰 보위에 오르실 그런 그 아주 그 참 상스러운 꿈을 꾸셨네요.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내 위로 상대동 주원 형님이 계신데 무슨 소리야? 그래 무슨 내용인지 그 말이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게. 그렇게 합시다 그래.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위에 오르신 뒤에 저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런 얘기는 뒤에 하고 그래 알았어 알았고 우선 한번 꿈 해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러나 봅시다. 에? 궁금하잖아요. 그 복도 관모를 벗고 흰갓을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각관벼슬에 그런 관모를 벗어놓고 임금에 대해서 쓰는 면류관을 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조짐이 것이고 12줄 가야금을 든다고 하는 것은 그 각관 어른의 그 12대 자손이 12대에 해당하는 그런 자손들이 임금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천관사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궐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대의 해몽은 내가 알겠지만 은 큰일 날 소리야. 절대 그런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럼 믿거나 말거나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지 마시고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가서 그 알천이라고도 하고 북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토암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게 북천이거든. 북천 신에게 가서 제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보십시오.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삼이 시킨 대로 정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거기서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북천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여곡절 끝에 선동왕이 갑자기 돌아가게 됐고 그 늦가을에 홍수가 져가지고 주원이 다음에 임금의 자리에 오를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그 건너오질 못하니까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삼이 무슨 일인지 병인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의 자손들을 갖다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공직의 자리에 그 표서를 주게 됩니다. 또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로 했던 김주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강릉 태수로 가서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되면서 거기서 평생을 그냥 그 한을 사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꿈대로 원성의 12명의 그런 그 후손들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신라의 어떤 마렵의 국정을 그 이끌어갔던 그런 참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가 말년에 가서 원성왕은 모든 그 이제 영화로운 그런 어떤 자리도 다 내놓고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는 그런 신공산회가라고 하는 그 가사는 전하지 않지만은 향가 이름만 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자기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때 정말로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런 가치를 현실에 어떤 그 참 실현해가는 그런 열망,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그 민족의 명절인 설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